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 자체는 어쩌면 영웅호걸들, 역사에 나타난 많은 무수한 영웅호걸들에 비하하면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원칙 없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인생의 뚜렷한 자기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고 현실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삶이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은 내 삶에 변함없는 분명한 원칙, 그것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무슨 원칙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점에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연약한 점이 참 많았지만은 또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진 분명한 믿음의 언약,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고 거기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소한 것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만큼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잘 붙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인생의 큰 틀을 세워야 되는 기둥 자체를 우리는 자주 무너뜨리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도 부실하거니와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애를 마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식 때에 이르러서도 별로 그렇게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생애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삶을 그저 소시민적으로 살다가 마치는 게 전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의 어떤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내 인생의 기둥, 이것을 사오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또 여러 명의 자식을 남기고 175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한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서자들 이삭을 곁을 떠나서 동방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내보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연민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서자건 아니건 내 자식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을 법한데 그 연민조차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내 인생의 기둥,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영원한 것이고 절대 절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거대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을 통해 계승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데 이삭이 다른 형제와 더불어 살다 보면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물들어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이것만큼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삭 주변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그 큰 업적을 남기셨던 것은 당리당략에 휩쓸리지 않도록 선대왕이다 정리해놔서 그렇잖아요. 다 정리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그 거대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해된 모든 것을 다 자기 생전에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삭에게 바톤 터치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떴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후대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마지막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게 정리하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먼 후대를 내다보면서 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통찰하면서 진정 내 생의 마지막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한평생 붙들고 왔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삭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기고자 한 언약의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8절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멜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나눠준 재산에는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걸 물려줬을까요? 물론 재산도 물려주었겠습니다만 사실 그 재산에게 배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무수한 자녀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삭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백성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가나안 전체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고 고작 받은 것은 뭐냐면 딸랑 자기 하나 아브라함의 후대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고작 받은 거냐면 매장지했던 막멜라 굴이 전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초라하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역사를 바로 세우자. 우리가 국토를 개발하고 직업을 많이 만들고 어떤 국력을 신장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정기, 이 나라의 국민들의 역사의식 이것이 무너지면은 국민들은 통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분 오일돼 가지고 나라는 시끄럽고 백성들은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왔던 좋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되고 통합할 때 이 통합된 에너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던져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나라를 창대하게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중요하지만 유산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려주고 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인 유산, 이것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언약의 믿음을 고스란히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면서 혹시라도 아들 이삭이 다른 사람들 영향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릴까 싶으니까 다 그걸 정리하고 철저히 이것만큼만 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까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의 역사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처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당대만큼만이라도 내가 좀 뭔가 좀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뭔가 하는 건 나 사이에 변함없는 뭔가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대다수가 이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사충오더라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바로 서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부터가 이게 없고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절박합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내 아이가 강에 빠져 있다면은 뛰어들어갑니까? 안 뛰어들어갑니까? 당장 뛰어들어가 건져올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불타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박한 건 영원한 생명을 결정질 수 있는 절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등한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죄 가운데 고통받고 심판받고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절박함, 그리고 이 땅의 삶 역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안다면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붙들고 살아갈 것이 무엇이고 내가 후대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정리해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게 분명치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다 그게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 잘 살자 싶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칙 없는 사람, 뭔가 뚜렷한 비전이 없는 사람, 그냥 좌우측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처신자라니까 잘 됐으면 싶잖아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뭔가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뭐라 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대한 삶의 원칙, 분명한 언약, 분명한 믿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무한정한 그 가치, 그 유산, 그걸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대를 살려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애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선택받은 언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말씀이요
구원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뭘 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길까요? 자식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집도 남기고 하던 직장도 남기고 자동차도 주고 뭘만 주고자 해요. 그러나 보세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큰 굴지의 대기업들의 집안 사정을 보십시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눈에 드러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살펴보면은 자기들이 재산을 물려준 가문치고 자식들이 화평하던가요? 아니에요. 다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에 소송하고 니건내고 싸우고 난리치고 자식들이 다 망가뜨립니다. 서로 원수로 남도록 합니다. 뭐 때문에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건 줘야겠죠. 그렇지만 정작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해서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좀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삶의 본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지. 우리는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값싼 처시겠습니까? 돈이 많더라도 자식들에게 딱 가르치면 돼요. 딱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결혼 딱 시키고 딱 분가했으면 딱 거기까지. 그리고 내가 1,000억을 가지든 뭐 1조를 가지고 있든 간에 자식들 줄 필요 없습니다. 딱 하고 그걸 좋은 교회로 다 바치면 됩니다. 가족을 세계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병원비 대주고 사회 어두운 구석을 우리가 메꿔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돌아갈 때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말고 딱 교회다 내놓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저희 김장한 목사 한 푼도 안 가집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 정리하고 마지막 하면 교회 다 내놓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의 사역을 쓸 수 있도록 다 그럴 요량입니다. 뭘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그럴 요량입니다.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쓰게 하도록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로 세우고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웠을 때 자식들이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후대를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믿음의 욥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그죠? 돈에 의탁한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을 줘서 회사를 줘서 거기에 의탁하며 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그에게 믿음의 언약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내가 일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그 거대한 믿음의 기둥, 하나님께로부터 내 심령에 세워져 있던 그 기둥을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섞여 살다가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것만큼만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어서 서자들마저 이삭 곁을 떠나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그 믿음,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은 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보일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 믿음을 주었고 사명을 전가했는데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삶의 믿음의 원칙, 내 사명을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사명,
그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똑같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도 좋고 재산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내가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물려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그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식도 구했고 제 마음에 더 아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선대 때 철저히 우상 숭배해왔던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어려서 정말 우리 부모가 나에게 신앙을 심어줬더라면, 우리 부모가 내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말 창대했을 것이다. 뭔가 아쉬워서 저는 내 자식들만큼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만은 절대 나는 양보할 수 없다. 한 게 제 가슴의 중심이었고 우리 김서희 사모의 중심이었고 해서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른 건 양보한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좀 실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괜찮다.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양보 못한다. 그래서 아파서 막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배해라. 가자. 아빠 오늘 너무 죽겠어요. 예배 못 가요. 그러냐? 그럼 예배하다 죽자. 제가 그랬거든. 예배하다 죽자. 양보 못합니다.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주일 예배했어요. 월요일날 발인인데 주일날 우리 식구를 데려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와서 장례하고 우리 가서 예배하고 예배하고 와서 또 장례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손님 오고 말고 당신들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발인을 해요. 진짜. 우리 식구를 데리고 토요일 밤에 제가 장소이잖아요. 원치발 식구 다 지켜보잖아요. 몰래 출애굽 작전에 도망 나가지고 차 몰고 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차고 돌아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전화했죠.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뭐 재산을 포기할 수 있으면 전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집안 모든 재산을 당신이 다 줬으면 되십니다. 포기해. 까짓것 재산은 까짓것 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지금 뭐 별게 있겠습니까? 재산 다 포기해. 상관없어요. 다 포기해. 다른 것도 다 포기합니다. 뭐 감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 뭐 이익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뭐 초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대하게 역사하세요. 창대하게 상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득 가지고 약하게 뭐 이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쫀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좀 대범하게 살아야지. 뭐 열심히 살아 이렇게 밴드에 쏘알딱지만 해가지고 이럽니까 도대체.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 살려면은 다 털어버리세요. 별거 아닌가 자존심 세고 별거 시작할 것 같은 애들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애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슴을 넓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 거대한 영적인 기둥을 탁 부여잡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내 후대에 물려줄 때 후대를 통해서 나보다 더 창대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후대를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기둥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주어서
대대손손 믿음의 명가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예배를 하겠습니다. 당겨서요. 간단히 시간은 정한 시간까지 15분까지 끝낼 거예요. 원래 예배 시간이 15분까지잖아요. 다 끝날 겁니다. 공과 없는 분 다 받으시고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다음 주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시고 또 누군가 전해줘야 할 분들이 있으면 또 가져다가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권부터 15권까지 있거든요. 1권 하면 또 2권 끝나면 3권 쪽에서 다 할 겁니다. 가지고 가셔서 필요하신 분 나눠주시고 되고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절 보겠습니다. 잠깐만 짧은 시간에 잠깐 할 테니까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좋지요. 오해 모여 사는 것보다도 그죠? 오해 살려니까 다 도망가고 없네 그죠? 예? 예, 18절 밑에 할 겁니다. 이렇게 오전에 딱 하고 되면 다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예배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뭐 또 설교하고 또 공부하라고 그러냐. 어차피 예배는 12시 15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설교를 20분에서 25분 줄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 순서를 줄여서 30분에 35분 시간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딱 광고가 길어서 시간이 정확히 20분 남았습니다. 17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딱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18쪽 보면 2-18쪽 펴셨습니까? 앞부분 다뤘으니까 못 하신 분은 집에 가서 책 읽으세요. 가져와서 18쪽 보면 개혁주의란 말이죠. 개혁주의.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럽냐? 뭐 개혁주의는 뭐고 정통주의는 무엇이고 보수는 뭐고 칼빈주의 뭐냐?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딱 하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맨 머리가 뭐냐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뭐냐? 카톨릭에서 그동안 아주 종교화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복음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쭉 전해지면서 다 타락하잖아요. 그래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하잖아요.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선지자를 통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과 유대 종족주의를 가지고 유대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오시잖아요. 이들이 또 예수를 또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다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걸 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회복해요. 그럼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처음에 지켜가는가 하더니 유대주의가 막 싸우면서 복음이 전가됐는데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라를 통합시킬 목적으로 그때 당시 막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태양신 숭배 사상, 여신 숭배 사상, 모든 당시 이방인들의 모든 사상을 다 짬뽕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 이름이 캐톨릭이랍니다. 캐톨릭.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일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비빔밥을 만든 겁니다. 비빔밥을.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 속에 별 난리 친 게 많았어. 별거부터 교황 무오주의.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교황 무오주의. 그다음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승천했대요. 그리고 마리아 무죄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밖에 자식이 난 적이 없대요. 성경을 막 애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만든 게 태양신 숭배 사상. 그게 바로 일요일. 일요일 다 시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카톡이 남아있는 일요일이 그거예요. 일요일 뭐야? 일요일.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이것은 일요일이라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일요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보는 부활한 그걸 기념해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할 때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 예배하는 것이 일요일이라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달라요. 온갖 것들이 다 잡수려 들어왔습니다. 카톨릭의 그 빵모자, 그 태양신 사상, 카톨릭의 동그랗게 만든 그 태양신 사상, 로마 가보면 그 로마 대성당 그죠? 이탈리아 거기 둥그런 원 다 그게 전부 다 태양신 숭배 사상. 전부 다 그다음에 높이 세운 탑들 보이죠? 그게 다 바벨론 신앙들. 그때로 다 해서 짬뽕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이 카톨릭이었어요. 그다음에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제부도 판매하고 막 그냥 가톨릭 신부하고 뭐 수녀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뭐 새끼 나면 죽이고 뭐 같은 온갖 타락상들이 아주 말도 못하는 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직분을 성직 매매도 하고 일제들 당한 겁니다. 이게. 그것을 뚫고 나온 게 루터가 뚫고 나왔잖아요. 뚫고 나와서 다시 30년 후에 칼빈이 나와서 그것을 완성합니다. 완성이라는 의미가 좀 묘합니다. 아무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의 종교화된 그것을 개혁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을 가리켜 개혁한다. 리폼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개혁주의는 뭐냐? 칼빈주의는 뭐냐? 그럼 루터가 개혁주의 하는 루터가 있었고 칼빈이 있어요. 루터라는 교회 있지요. 루터의 계획을 쫓아온 사람은 루터란 교회. 칼빈의 계획을 쫓아온 사람은 칼빈주의. 그래서 칼빈주의, 루터라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계획주의 안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통주의는 뭐고 보수는 뭐냐? 정통이란 뭐냐면 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어온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자 해서 정통주의 이렇게 한 겁니다. 정통주의. 그럼 보수는 뭐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키자 해서 보수주의.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한 장 넘기면 19쪽에 나옵니다. 19쪽 2-2-1번 개혁주의 신학의 개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적인 사상을 따른 개신교의 신학적인 노선을 뭐라고 그래요? 개혁주의라 한다. 개신교. 보편적으로 개신교 안에서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칼빈의 신학에 충실한 입장에게 칼빈이라 불리기도 하며, 그렇죠? 개혁을 한 사람이 칼빈이니까 칼빈이라 부르기도 하며 서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장로교회들은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다고 보시는데 특별히 개혁주의 노선의 철저한 무리를 청교도라고 칭해야 합니다. 청교도가 개혁주의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 있죠. 청교도들이. 근데 잘 보세요. 한국의 장로교가 크게 보면 4개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회 4개 교파. 제가 한장년에서 이사장님하고 가까워서 한장년에 가입된 교단을 봤더니 장로교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 교파가. 논리자빠져 150개 넘어요. 장로교 교파가. 거기도 뭐 큰 장로교 다 빼주고 군소교단이 150개 넘는데 큰 줄기로 한국의 장로교는 신학적으로 보면 4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주의 신학은 문자주의로 가고 그 사람들은 박수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것은 고려 측, 고신 측. 그건 근본주의 쪽입니다. 또 정반대로 이제 기장 측이 있습니다. 기장 측.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인간 이성으로 납득 안 되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납득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뭐냐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있어요. 우리는 합동 측. 장로교 출신, 장신대학원 출신은 통합 측인데 틀려요. 신학이. 우리 합동 측은 성경 중심으로 칼빈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정통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 칼빈의 신정통주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우리 합동 측이나 고신 측 이쪽은 절대 종교 통합을 반대합니다. 통합할 수 없다. 그런데 저기 강나루 그쪽은 종교 통합을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종교 통합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WC를 받아들인 그쪽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진 겁니다. 장로교와 통합측과 합동측이. 우린 종교 통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합동측, 종교 통합하자는 쪽은 저쪽, WC 받아들이는 쪽은 강나루 쪽.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뭐 은혜가 되니 뭐냐는 게 다 밑뿌리를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신학을 가르치느냐 밑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막 돈도 대주고 막 대줬어요. 와, 참 은혜스럽고 좋다. 그게 아니고 목적 이유가 뭐냐? 사기치려고 한 사기범이라면 소금 안 되잖아요. 영적인은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무슨 그쪽에 무슨 구원이 없다, 뭐 가톨릭 구원이 있다 그런 말 아니고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말고 다른 걸 자꾸 끼워 넣는데 그쪽 동네 가서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걸 잘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2-2-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같이 좀 속을 읽겠습니다. 개혁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나 화채설, 제단 위에서 촛불 넣기, 마리아상을 포함한 성상 숭배, 성화 등의 비성경적 인식적인 것을 여겨 철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예요.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찾아가서 죄를 토로하면 신부가 대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도록 행위를 줘요. 그래서 어디에 봉사하시오. 당신 시집까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막 하는 게 이렇게. 그게 고해성사.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이 뭐냐면 총신대학원 다닐 때 하는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 장로교도 카톨릭의 고해성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고해성사 받아들이면 죄 용서를 신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성경이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 믿을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박사라고 신학박사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모르면 아직 엉망이에요. 엉터리 너무 많습니다. 그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좋은 교수님 분들 참 복받은 분들이다. 특별한 분들이다. 그렇게 와서 이렇게 정확한 보육을 맞춰요. 근데 그런지 모르죠. 사실 그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면 하고 막 분위기만 좋은데 가면 막 예배당 자주 오면 좋은데 잘죠. 아니에요. 다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드려야 영이 참 열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채설은 뭡니까? 성찬하는데 떡과 포도를 먹는 순간 진짜 살도 진짜 피가 된대요. 다 거짓 교리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촛불 넣기. 가톨릭은 굉장히 신비스럽게 촛불 넣고 분위기를 잡아 분위기 잡고 요즘 예배당도 교회들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본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 같은 소리 생각합니다. 분위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분위기만 다 잠깐 촛불 켜놓고 막 걸었어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나왔습니다. 분위기 잡으면 그게 좋은 의사입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좋은 의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분위기 속지 마십시오. 근데 현대교회 좀 분위기로 가요. 분위기. 알겠습니까? 분위기에 좀 큰일 납니다. 가톨릭 모임 때도 소그룹 모임 때도 제가 참석해봐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불을 다 끄고 초를 이렇게 착착 놓고요.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러고도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장례식 가보다 그렇잖아요. 개구리 목청도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분위기가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상 숭배 가톨릭 문제 심각해요. 유명한 성당은 어떤 게 유명한 성당인 줄 아십니까? 죽은 유골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명한 성당입니다. 뼈다구를 갖다가요. 로마 가톨릭 제 대성당은 뼈다구 사람 중에 뼈다구 갖다 놓고 뼈다구에다가 막 금붙이 갖다 붙이고 다이아몬드 붙이고 막 뼈다구를 막 장식을 해요. 막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가서 그 뼈다구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능력이 온 줄 알고. 죽은 뼈다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돈 있는 성당들은 갖다 막 해서 얘다 막 지붕에다 막 그냥 베드로 갖다 앉혀놓고 막 갖다 막 거쳐 해놓고 거기서 막 이러고 들어가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전 세계 가톨릭은 전부 우상숭배를 허용합니다. 자기 싫다 밑에 가톨릭 오면 돼요. 우상숭배를 허용된 게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처벌했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2-2번 보겠습니다. 개혁주의는 로마 가톨릭교회 고해성사 그거 읽고 있죠. 그 다음에 학문 연결은 긍정적인 편이고 하지만 진화로 인한 실존주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종교의 다원주의를 포함하는 포스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합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삶에 속한 영역과 신앙을 이원화시키지 않고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삶과 분리돼요. 내가 엉망으로 살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싸고 해서 뭐 되는 것 같으면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소유와 이 땅의 복에 관심이 있지만은 진실로 복음은 우리 자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삶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은 경건해요. 그죠? 그래 부부싸움 할 때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부부싸움도 경건하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앞으로 5분간 싸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우고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싸움 잘했습니다. 경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직장에서도 경건해야 되는 게 직장에서도. 알겠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변함없어요. 우리는 아이고 참 논리 나쁜 사람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차갑게 부딪혔대요. 멱살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각자 전화 통하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 다 보니까 한 사람은 지네 장로 부르고 한 사람 지네 목사에 불렀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뭐니까 한 사람 목사가 한 사람 장로들이 막 목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 당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과 신앙이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주의 좀 봐야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정통주의 2-3-1 정통주의 개요. 정통주의는 합리적인 이성을 견지하면서도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수호하려는 입장임. 정통주의는 존 위클리프 발르파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거 뭐 신학과 가톨릭 신학을 비판하며 정상에 왔으며 이성과 신앙의 공존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개신교의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구별이 모호하며 복음주와 함께 태동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근본주와 반대로 이성으로 납득한다는 신앙은 거부하는 자유주의와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입장은 두 가지요. 근본주의 쪽은 뭐냐면은 인간 이성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부인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게 자칫하면 구원파 신앙이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믿음을 딱 나에게 심어놨어요. 한 순간적으로 기계적으로 믿는 게 돼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단일 사건일 수 있지만 이 단일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인간의 자유를 줬고 이성을 줬잖아요. 성령이 우리 이성을 감동해요. 예수 믿어봐. 하나님 살아계셔. 뭐 하나님 계셔. 아니야 믿어라. 말씀대로 진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정서와 감성과 이성을 성령께서 흔들어가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하고 그럼 다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해요?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성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프로그램 까는 게 아니고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한 거예요. 그죠? 이성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을 절대화한 쪽은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결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신학 박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동양학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대학에 가서 또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그 박사과정에 10명인가 박사관 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10명인가 계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뭐였냐면 이제 철학적 문제를 다뤘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창조를 다뤘대. 창조가 되느냐 반대냐 그렇게 다뤘는데 10명 중에서 자기만 빼놓고 전부 다 창조가 아니라고 창조를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으냐면 4명은 불신자고 6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6사람 중에 3사람은 목사예요. 자기과는 다른 교권사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목사가 자기까지 셋이 있었고 집사님 권사가 셋이 있었어요. 평신도가. 그리고 저쪽에 4명인데 이 6명이 창조를 주장해야 할 줄 알았더니 아니고 자기만 창조를 말하고 이 사람 다 창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화라고. 그래서 목사가 불렀대요. 끝나고 하도 답답하길래 그래서 목사한테 터놓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진짜 창조 안 믿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 믿어 하니까 우리가 그 목사 하는 말이 당신 참 이상한 목사네. 여태껏 창조를 믿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다 목사 행세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성을 납득 안 되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납득 안 되니까 부정하고 동시타성 부정하고 부활 부정하고 이게 이성주의입니다. 이 이성주의에 토대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 이쪽 이성을 무시한 쪽이 지나친 근본주의 극단, 양극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좌우 양극단이 항상 문제입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신앙도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3-2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16세기엔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주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17세기에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들을 체계화해 나가는 시대로 이 시기를 개신교 정통주의 또는 개신교 스콜라주라 합니다. 정통주의는 칼빈에서 배자로 이어지는 칼빈을 따른 개혁파 정통주의와 루터와 멜라이톤으로 이어지는 루터파 개혁주가 있습니다. 정통주의는 90여 개조 반박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막 도전 들어오니까 그걸 딱딱딱 막을 세운 게 뭐냐면은 칼빈이 루터가 95개조를 가지고 반박문을 했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생겼고 하이델베르그 독일의 요리문답도 생겼고 도르트 신조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구원에 사람이 결정한다고 주장하니까 아니다 해서 만든 게 도르트문트 신조. 벨직 신앙고백. 우리가 다른 다보보다도 우리가 신앙고백 있죠. 사도신경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통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보수주의가 같아요. 공통점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역사적으로 다르고 태동하는 게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만 내용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복음주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신앙이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으로 따라서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복음주의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딱 가진 신앙이 돼야 성경이 적은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바른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이 시대 참 영적 혼탁한데 하나님 흔들지 않는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